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 성경은 2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금요기도에는 늘 오시는 분들만 계셔서 많은 분들이 또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보시면서 당신의 눈이 참 곱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 또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믿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실제로 번역된 건 보면 이제 다르긴 한데 보다라는 동사가 합치면 5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믿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잡았습니다. 창세기 22장 이 말씀은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보면 주저함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또 종들을 데리고 나귀에 필요한 것들을 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사흘길을 가죠.
이렇게 보면 아마 이삭이 사흘길을 걸어갈 정도면 아마 적어도 15세 이상, 저는 한 20세에서 25세 정도로 보는데요. 어쨌든 건장한 사람으로 자라났을 때일 겁니다. 그러니까 21장에서는 이삭이 태어나고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15년 이상은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가까워지자 아브라함은 아들을만 데리고 이삭만 데리고 칼과 불을 손에 들고 나아가죠. 이삭이 궁금해합니다. 사흘 동안 오면서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왜냐하면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모든 재료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양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으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답하죠. 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이르렀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결박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칼로다가 죽이려고 그러면 결박을 하고 버려놓은 그 나무 위에다가 이삭을 번쩍 들어 올려서 눕힙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저기 앞에 수풀에 순양의 뿔이 걸려서 순양이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고 오늘 말씀처럼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특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간절히 그들의 아들을 원했거든요. 실패했지 않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는데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1장에 가서 보니까 그때 마침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고 또 사라의 나이가 90세였거든요. 그때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합니다. 인신제사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그것도 독자인데 약속의 자녀인데 번제로 바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인신제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인신제사 얘기가 있죠. 심청 이야기죠. 그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따지면 적어도 400년 이상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그 말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처럼 몰렉에게 너희 자녀를 제사로 드리는 일을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는 이삭을 인신제사로 드리라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때에는 또 그것을 금하고 계시죠. 보면 약간 모순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세 가지는 뭐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 이삭의 반응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15세 이상이 되었으면 아주 발이 빠를 때지 않습니까? 완전 그 수사슴 같이 아주 빠를 때인데 아버지는 뭐 115세 혹은 그 이상의 나이일 텐데 충분히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나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삭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걸음하나 살려라 하고 내빼도 충분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가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일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에 바로 창세기 11장부터서 아브라함을 소개하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누구의 아들이다라며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데라입니다. 데라. 그리고 그들의 본래 고향은 우르라는 곳입니다. 우르가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참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유조선이 통과하는 곳을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그 반도가 이렇게 꼬리 쳐서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그 걸프만 혹은 페르시아만인데 쭉 올라가서 보면 그 만 꼭대기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라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본래 고향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지금의 이라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데라가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 우르에 살 때는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했을 때는 섬기다라는 말은 나중에 다른 명사로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노예라는 명사로 파생이 됩니다. 그러니 섬긴다라는 건 뭐냐라면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했으면 나는 저 신의 종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저 사람들이 믿는 그 종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라시라는 그 유대인 이스라엘의 전승 혹은 전설 같은 그런 걸 편집해 놓은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데라가 바로 우르에 살면서 그 땅의 신상을 만드는 업을 가졌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데라는 확실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로 그 땅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그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르라는 곳에서 섬기던 신이 뭐냐라면은 달신입니다. 달신. 그래서 달신을 섬기는 데는 음력이 주로 사용이 되고요. 태양신을 섬기는 데는 양력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바로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이죠. 그러니 다른 신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아브라함, 그 달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던 그 사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도 보시면 내가 내게 보여줄 보다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단어가 바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입니다. 우리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문법이죠. 문법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의미가 뭔지를 아는데 사역 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사역 동사. 그러니 어떤 주체가 있고 나에게 시키는 거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라면은 여기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이라는 말씀은 내가 너로 하여금 보게 할, 내가 너로 하여금 보게 할, 혹은 내가 너를 이끌어가면서 보게 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방금 이 말씀,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라면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게 될 것은 뭐냐? 물론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도 보겠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이해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주도적이시고 또 아브라함이 볼 것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방금 우리가 12장에서 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의 삶이 만사형통했겠습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은 결코 만사형통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서는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생깁니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얼마나 또 아브라함이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아내가 정말 예뻤습니다. 한 65세가 된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애고방이 그 여인을 담에서 아내로 삼고자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 내 아내가 아니고 여동생입니다. 그러니 데려가십시오 하고서는 아내를 줘버리죠. 예. 얼마 전에 누가 말씀 중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애굽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꾸짖습니다. 그러니 그 바로가 나중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나에게 왜 그랬냐 하면서 호통을 친 다음에 너 떠나라 하면서 많은 재물을 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죠. 돌아가서는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조카 롯이 같이 있었거든요. 롯의 목자와 또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하고 내가 나중에 할게 했는데 롯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으로 가버립니다. 남은 땅은 그렇게 쓸모가 있는 땅이 아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바라보라. 보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마 사라가 좀 조급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하나 만들어줘 해서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줘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할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있은 다음에는 다른 여자가 아니라 너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나는 그 아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다. 내가 그를 통하여서 너의 대를 잇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 가서 보면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이런 그 일들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 두 번이나 아내를 그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가? 네, 우리는 좀 의심해 볼 수도 있죠, 그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22장으로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번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가 좀 민망한 그런 삶이었죠.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사건을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을 아브라함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으로 꼽고 있을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잠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65페이지입니다. 365쪽에 17절부터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신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7절에 있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이 당시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한 이유를 바로 저는 이 두 군데에서 찾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왜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우리 다시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우르를 한번 훅 날아가 보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라크를 가보겠습니다. 당시 갈대우르는 말씀드린 것처럼 달의 신, 그 달의 신의 이름이 난나인데요. 난나를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음력을 사용했고요. 특히 이 음력을 사용하는데 이 사람들의 그 생활이 물론 낮에도 생활을 영위하지만 특히 밤 같은 경우에는 자연 채광이 없기 때문에 밤에는 뭐만 있습니까? 달빛만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개수를 한 다음에 그들이 여행을 떠나거나 목축을 할 때에는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날짜에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 거겠죠. 캄캄할 때는 앞이 안 보이니까 못 가지만 이제 달이 밝고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들은 그 일을 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달의 신이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는 신으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의 세계관, 어떤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세계관인데요. 그의 세계관은 어떻게 보면 이 달의 신 한나를 섬기는 사람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주도적으로 너를 이끌어 갈 테니 너는 그 어느 시점에 가면 너는 그 땅에 이르러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달의 신 난나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던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가졌던 그 세계관과 이제 지금부터 내가 갖게 될 이 세계관이 아브라함 안에서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보다라는 동사가 5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사형이 4번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바라본지라, 그리고 8절에 보면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13절에 살펴본즉, 그리고 14절에 준비되리라. 이 번역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이고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할 때 이 이레가 바로 명사형입니다. 보다의 명사형인지요. 앞에서 제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었죠. 그죠? 우리가 거기서 이제 생각한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그냥 생각한 게 아닙니다. 혹은 추측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는 회계 장부에 그 숫자를 기록하듯이 또박또박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과거에 그 달의 신 난나를 섬기는 그런 세상에서 살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쭉 그의 인생을 그 여정을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끄셨고 나를 도우셨고 나를 살게 하셨는가를 생각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12장 1절에서부터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때가 75세였거든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급해지고 아내도 조급해했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은 이 이스마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여겼지만 아니었죠.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을 세우시는 것이 17장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할례를 행한 다음에 태어날 그 아들이 바로 너의 대를 이을 자손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때가 86세입니다. 그런데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쯤에 너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웃기고 계시네. 내 몸은 이미 죽었는데 사라도 이미 생리가 끝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둘 다 막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삭을 낳았거든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전환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 자기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한지라는 그냥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원래 뜻이 회계 장부에 또박또박 기록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여러분들을 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어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합신 1학년 때 딱 입학했을 때에 우리 여기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항상 수업 시간에 들어오시면 사와디캅, 사와디카 이거 가르쳐 주셨거든요. 선교학 교수님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선교를 배우고 또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죠. 그래서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내가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모든 길과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이 곧 아브라함이 자기 생애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고백하는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달의 신을 섬기는 우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양력을 쓰고 있지만 달의 신을 숭배하거나 태양 신을 숭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누구나가 다 자기의 신을 섬기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선거에 일희일비합니다. 얼마 전에 금요일인가요? 젠선황이 와가지고 목요일인가요? 또 뭐 삼겹살 파티를 했는데 하필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사람은 요새 반도체가 잘 나간다 그래가지고 반도체 주식을 고가에 매입했을 텐데 그날 폭락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속이 쓰립니다. 정말 비싸게 샀는데 이거 뭐야 10% 이상 빠져버리니 내가 잘못 샀나? 막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취직을 해야겠는데 저 일자리는 내가 가서 일하기엔 좀 아닌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적성에 맞지도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은 결혼을 포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요? 결혼을 하기에는 참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아주 그런 당당한 그런 세상인가요? 그랬을 때 우리는 혹시 그 난나를 섬기는 그 우르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가요? 이럴 때에 우리는 누구의 눈으로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할까요? 성경은 이런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르게 살았던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은 노아가 하나님의 두 눈에 있는 은혜를 찾았다입니다. 하나님의 두 눈에 있는 은혜. 다른 말로 하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 사이에서 보면은 노아의 때 사람들은 홍수가 내리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 거예요. 믿음으로 산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내 방식대로 산 겁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우르에 살았을 때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내가 욕망을 가지고 있고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그 방향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 욕망대로 살고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살았지만 오직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두 눈에 있는 그 은혜를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택하며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삶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곧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두 눈에 있는 은혜를 찾는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의 믿음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보다시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성된 인간으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실패투성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실망할 거리가 충분히 많은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왜 그런가? 그의 인생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서 그리고 그의 후손을 위하여서 하신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 이쪽 저쪽 당을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보다 동사가 5번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있죠. 단어가 있죠.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내가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을 벗어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내가 보지 않고 내 욕망이 끌리는 대로 보는 것은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와가 그랬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다 했지 않습니까?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가지 말해야 할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럼 어땠을까요?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왜 그러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자기가 100세에 태어난 줄을 모르겠습니까? 아버지가 100세, 엄마가 90세에 태어난 줄을 모르겠습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는 이미 노인이잖아요. 그것도 엄청나게 나이가 많은 노인이잖아요. 그럼 물어봤을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늙어가 젊은데?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애야. 설명을 다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삭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랬을 때에 이 모리아산에 그 번제단 위에 누워있는 이삭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아버지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이삭도 똑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죠.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누가 보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의 자녀들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달의 신을 섬기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북한과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만큼은 하나님의 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자녀다라고 하시기에 전혀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